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시골에 살던 저에게 희망을 이야기해 준 분들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시골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기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선생님의 향기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향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생님들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저의 포부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까지 마이크를 붙잡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는 참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표정들도 '에이 설마.'라고 하는 표정들인데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목회하면서 상황이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것들보다도 더 강력했기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24시간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신이 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집을 사서 예배하게 되면 사업장을 오픈한 것처럼 기쁩니다. 누가 자식을 낳아서 신방 가게 되면 마치 제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기쁩니다. 지금도 많은데 더 낳으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본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자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살짝 "예, 목사님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라고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소명이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 락다운이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두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만 좋잖아요. 그 엄마들 다 싫어하잖아요.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5 장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름하여 장막 성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소서 그들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막 성전에 필요한 것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를 만드는데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 눈치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아낌없이 헌신하며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죠.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걸 배운다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들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움직이는 성전을 정교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다듬고 입히고 깎아 물리며 완성도를 높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공과 조각과 실과 천을 활용해서 장인으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 첫째,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은사들이 나와요.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병 고침의 은사가 나옵니다.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통역함을 말합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이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해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거예요. 손이 입에게 왜 너는 매일 먹기만 하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입이 손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너무 불쾌해서 먹지 않는다면 몸은 약해져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서로서로의 은사를 절대 비교 우위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사를 찾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찾아 그 은사를 찾았다면 그 은사대로 주님을 그렇게 섬길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가파오 찬양팀은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그들이 아마 락다운 기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제가 요일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화요일에 리더인 석 집사님이 우리 콘티를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수요일에 혼자 3-4시간 들여서 기타를 잡고
녹음을 한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설교를 찍기 위해서 좀 어둡다고 조명을 그 밤에 살짝 갖다 놓고 가는데 제가 그때마다 고맙다고 전화를 하면 목이 다 쉬어져 있어요. 20분 남짓한 찬양을 찍기 위해서 3-4시간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는 겁니다. 그렇게 녹음하는 겁니다. 그렇게 녹음하고 나면 목요일에 우리 도희 청년이 거기에 드럼도 입히고 일렉도 입히고 베이스도 입히고 통기타도 치고 음원도 넣고 또 자기가 또 찬양도 합니다. 그렇게 녹음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요일에 또 우리 찬양팀에게 보내면 찬양팀들이 싱어들이 또 거기에 또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다시 도희 청년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최종 녹음을 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최종 녹음한 것을 우리 동훈 집사님에게 전달하면 하루 종일 영상을 편집한다 그래요. 자막을 넣고 영상과 음향을 믹서하고 또 각자 보내줬던 그 동영상들을 다 배치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에 올려서 마무리가 됩니다. 20분 남짓한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들어가 있어요. 많게는 2-3시간, 적게는 많게는 하루 이틀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줌으로 예배하지만 주일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열정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 뒤에 신명기 기자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것을 열정을 다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모두가 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불꽃 같은 인생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 세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지만 더불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에 움직이는 성전, 장막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섬겼습니다. 없는 것들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일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남보다 힘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남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자랑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더욱이 헛된 일에 쓰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그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정말 작은 그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엄청난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능력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잇대게 될 때,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역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시는 것, 네 번째, 성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격을 주셨습니다. 독특한 성격을 주셨어요. 우리 중에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어떻게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다를까요? 어머니 뱃속에 한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른가 했더니 그 다름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지 말고 다양함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돕고 섬겨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주인의식은 좋은데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체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성격이 달랐다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충동적이었고 그러나 용감했습니다. 야고보와 다데오는 열정적이었고 호기심이 많았대요. 요한은 이기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빌립은 현실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마태는 반대했습니다. 도마와 바돌로메는 의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안드레는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전부 다 달랐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아셨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 뽑지 않으시고 혹 제자의 적합한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만 뽑으시지. 그러면 팀워크도 잘 맞을 거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다툼도 없었을 텐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성격과 성품을 사용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고요, 희망이고요, 가능성입니다. 마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수많은 그 악기들이 한 주의자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역시도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분의 노래를 함께 성령이 지휘해 가실 때 함께 불러낼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 중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각의 다른 환경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겁니다. 경험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험이 고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영적으로 큰 축복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영적인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성도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그 마음 알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 집사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집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위대한 힘이 됩니다. 내가 이미 겪었던 그 고난 통과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많은 눈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어깨를 두드리는 그 마음, 손을 한번 붙잡아주고 안아주는 그 마음에는 얼마나 큰 따뜻함과 위대한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신 겁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될 멸시, 천대, 고통, 조롱, 아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분의 품에 안기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한 구절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이 핑 도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있기에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백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나누십시오. 이번 9월, 10월 특별한 셀 모임 줌에서 이루어갑니다. 그때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고난이 아닌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질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렇게 나누어질 때 누군가에는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은 희망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